국민일보 미션란에 김민정 목사가 쓴 겨자씨 더러운 손과 저녁 식사라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아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뒹굴면서 놀다가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먼저 가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오너라. 아이가 갑자기 더러워진 자기 손을 들여다보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엄마가 맛있게 준비한 저녁 밥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더러워진 손이 부끄럽습니다. 만일에 어린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엄마가 귀엽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더러워진 손 씻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더러워진 손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성탄절에는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아름다운 절기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더러워진 내 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을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입장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죄인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올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면으로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동방의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의 과제입니다. 어디에서 에덴을 회복하고 이루어야 되느냐?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산 넘고 물 건너 이리저리 다녔는데 아무데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녁쯤에 늦게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남편에게서 찾고 아내에게서 찾고 자식에게서 찾고 형제 안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거기서 찾을 줄 알아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서 이루라고요? 에덴 회복을?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든지 거기서도 에덴을 회복하셔야 돼. 내가 사는 곳이 궁궐이라도 거기서도 에덴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에덴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천지 창조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본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되고, 특별히 남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기쁨을 배달해주는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야 되는데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교인들의 기쁨을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강대상에서 교인들을 협박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따위로 믿으면 때려치우라고 그러고 저주받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기쁨을 다 잃어버릴 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또 보니까 나는 이 설교를 혹시 목사님들이 들으면은 목사님 중에서는 교인들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기쁨을 빼앗고 남편이 아내의 기쁨을 빼앗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밤 늦게 혹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여보 늦게라도 들어와 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늦게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1번, 2번. 2번? 그거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들 참 많더라고. 정말 많아요. 한국 남자들은 부엌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큰일이 뭔지 아시죠? 어쨌든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배웠어. 난 29살에 결혼했는데 29년 30년 이렇게 그냥 배워왔는 남편을 부엌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기다려야 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들어가게 하려면. 요새 엄마들이 이제 요즘 다 하나 하면 둘이기 때문에 아들을 키울 때, 특별히 아들을 키울 때 아들용으로 키우면 안 돼. 남편용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아들용으로만 키워놔. 그러니까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해. 남편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은 결혼하면 이런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남편용으로 키워야 돼. 아들용으로만 키워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딪히는지를 몰라요. 부딪히고.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남자는 허당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서 있어도 여자가 흔들리면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무리 흔들려도 여자가 서 있으면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돼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 무슨 사람이라고 불러요? 집사람이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집을 세우는 사람.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내 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내예요. 집에서 해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남자는 뭐라고요? 하늘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뭘 해야 돼요? 해를 품어야 돼요. 해품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씨를 조정하는 건 누구냐? 해요, 해.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에덴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가정에서 실천할 때에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도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2020년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30초 내지 1분 동안 무조건 웃고 시작할까? 내가 그런 걸 좀 잘 못하잖아요, 또.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웃고 할까? 그렇게 웃어도 다 웃어도 안 웃고 입을 실룩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웃는 게 참 중요해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는 나보다 형편이 훨씬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남편보다 훨씬 몇백 배로 못된 짓을 하는데도 웃고 사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니고 평생 원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원수 잘 알지요? 남편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속상해가지고? 천생배필을 남편이 뭡니까? 물어보면 천생배필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또 그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뭐냐면 평생 원수.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나와버려요. 평생 원수. 그 사는 게 아니요. 옛날에는 그 아파트가 4층 정도 이렇게 될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초상 나면 관을 다 메고 내려옵니다. 어느 4층에서는 어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관을 그 통로도 좁아요. 옛날 아파트는. 통로를 내려오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메고 내려오다가 꽝 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충격을 받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 열어보니까 살았어. 충격받고 살았어요. 다시 메고 올라갔어. 한참 있으면 또 죽었어. 그 다음에는 남편이 내가 메고 내려가겠다. 남편이 메고 조심조심 내려.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자들을 보고 공 같은 여자와 여우 같은 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에는 진리가 있다니까. 삶의 그 모든 지혜들이 거기 묻어난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여우 같아야 돼. 그래서 구미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잘 분위기를 연기도 잘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거예요.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려면 둔감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 잘 좀 들으세요. 한국 사람이 25%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치매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걸리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요. 남자들은 치매가 오기 전에 죽어버려.
내가 볼 때는 그래.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시골에 가보니까 전부 할머니들만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미친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린답니다. 또 치매 환자들도 잘 안 걸린대요. 왜 그러냐? 많이 웃어서 그렇대요. 미친 사람들은요, 옷을 벗고 다니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소화불량이 없답니다. 그 사람들은요. 소화불량이 전혀 없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제정신입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못해. 우리는 누구 정신으로 살아요? 내 정신으로 안 살아요. 예수 정신으로 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정신으로. 이 에덴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에덴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 회복하려면 감동이 있는 삶을 사셔야 돼. 감동.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첫째 날 만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빛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만든 걸 보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나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짧은 구절 속에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감동할 줄 아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려면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에덴이 회복됩니다. 대자연을 보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자마자 와 뷰티풀 뭐 원더풀 미러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감동이요. 근데 가끔 보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와 사진 찍자 그래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감동하시면 돼.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감동하면서 불러야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감동을 먹고 삽니다. 에덴 동산은 감동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범죄하기 전에 아담도 감동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아도 감동스럽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아도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보고 감동해서 감탄사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 감탄사예요. 그게 감동한 겁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감동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런데 사탄은 감동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범죄한 인간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감동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감동할 줄을 몰라요. 응?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같은 눈이 아니에요. 감동의 눈이 있어야 돼. 모든 대자연의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이 꽃 한 송이의 색깔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화려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꽃 한 송이를 만들었다. 정말 솜씨가 신비하구나. 어떻게 이 색깔을 낼 수 있었을까? 이게 감동이지요. 꽃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해. 마귀는 사람으로 감동 못 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눈을 살피는 눈을 엿보는 눈을 줘요. 그게 바리새인의 눈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 감동할 줄은 몰라요. 서울숲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지나가면서 뭔 놈의 아파트를 저렇게 높이 세워? 여러분 그런다고 아파트가 낮아집니까? 보고 감동을 못해. 아이,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걸, 야,
희한하다. 사람도 저렇게 멋지게 만드는데 저 높은 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야 돼. 영화에는 다 감동이 있습니다. 장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영화 보고 나오면서 이게 또 영화로 만들었어 이거. 설교를 듣고도 감동을 못 받아.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를 듣고도 바리새인은 이게 바로 엿보는 눈이라.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설교 듣고 나가면서 그것도 설교라고 했어? 이러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난 그런 교회 많이 봤다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막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감동이 있어야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5장 18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어떤 것도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아내들 다 용서하지요. 뭐 입을 꼭 다물어요. 안 할 것처럼. 아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진실을 원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어. 근데 그걸 못해. 남편들이.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요새는 못된 아내들 많아요. 여자들도 남편이 아내 어렵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문제예요. 그리고 진실하면 에덴 회복돼.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남편을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어겼을 뿐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기름진 소와 양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 당신이 어겼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 못 돼요. 에덴이 회복이 안 돼요. 다윗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온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죄 때문이라고. 그럴 때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회복이 됐어요. 에덴이 회복이 됐다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진실의 차이입니다. 진실.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가 경중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딱 고개 들고 쳐다보더니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래. 참 예수님 참 속도 참 좋으신 분이. 나 같으면 그냥 그래 니놈아 내가 3년 동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놈 망할 놈. 그 얘기 그냥 200까지 사람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뻔뻔스러워. 마지막에 네가 할 일을 해라. 결국은 회복을 못해. 회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진실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해. 어쩌면 베드로의 죄가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해요. 통곡. 조국 씨와 정경심 씨. 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져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착한 우리 백성들은 마음으로 용서할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그 한마디만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진실을 되찾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다가 마지막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착함이 있어야 돼요. 에덴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 선하다 이 말은 착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까닭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100%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착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착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감동과 진실과 착함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학생들에게 배에서 나가지 말고 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착한 아이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위로 올라간 사람은 살았어. 헷갈리죠? 착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담배 피러 올라갔다가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은 헷갈립니다, 이게. 착한 사람은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윤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 착하다는 얘기. 그러니 모든 것을 윤리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아이들이 공부 대체로 잘하죠. 근데 일시적으로 내 아이가 공부 좀 잘한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공부 좀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아이의 장래는 인생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뚜껑을 덮을 때 평가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오늘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는 은사지요. 재능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길이지요. 그리고 자원들이지요. 내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착하다고 칭찬한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영원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인생의 시간의 길이들, 자원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왜? 주인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 투자해서 돈을 까먹고 가면 주인이 나를 호되게 야단을 칠 것이고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묻어두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은사와 재능들을 바르게 쓰지 않고 살면 그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종,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나 있더라고요. 4개.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0절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있다고요? 4대 강이 있었습니다. 4대 강. 우리나라는 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없이. 에덴 동산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은 미시시피, 중국은 황하, 그 다음에 독일은 라인강, 애굽은, 이집트는 라일강, 우리나라는 한강을 왜 수도로 정했을까? 아니, 서울을 왜 수도로, 이상하네 내가. 서울을 왜 수도로 정했을까요? 한강 때문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몇 천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 한강이 안 오면 안 돼. 북한강, 남한강이 합류해서 큰 줄기를 이루고 마지막에는 임진강까지 맞춰서 합류하고 정말 얼마나 다녀보니까 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우리나라는 파면 물이 나와요. 묻습니다. 땅을 팠을 때 기름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물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둘 다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물이 나와야 됩니다. 물이 나와.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경은 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더라.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강가에는 금이, 첫째 비손 강가에는 금이 많았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8절 보니까 금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8장 10 없나요? 예. 18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루시퍼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 그때 에덴 동산에는 각종 보석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보석들이 10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또 있었다고요? 악기까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소고와 비파가 있었다. 비파가 있었다. 아담이 소고와 비파를 켤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담이 IQ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담이 모든 것 이름을 다 지어줬어. 내가 그거 보고 IQ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름 지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사람 지어줬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지어줄 정도니까. 그런데 아담이 소고와 비파도 켤 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IQ가 높았으니까.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저 그늘나무 안에 하와를 앉혀놓고 소고와 비파를 켜면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에덴이잖아요. 에덴의 행복이죠. 그리고 각종 보석이 10가지 보석이 있었어.
보석이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도 좋은 줄은 모르겠고요. 언제 한번 하이난도에 우리 전도단들이 갔어요. 하이난도 중국에 갔는데 그 숙소 옆에 보석 장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진주 목걸이. 그래 와가지고 시간만 되면 그 나가더라고 보니까 권사님 정말 보석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걸고 좋아하고 끼고 좋아하고 보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여성들이 끼고 있는 보석을 보면 나도 좋아해야 되겠다. 나도 좋아해야 돼. 왜냐하면 여성들은 손목에 보석을 끼고 손가락에 끼고 나면 그 손목이 에덴이 되고 손가락이 에덴이 되고 목이 에덴이 되고 귀가 에덴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구나. 아, 에덴을 누리고 있구나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남자들이 그걸 해주면서 에덴을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해줘요. 남자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에덴이죠. 에덴을 누리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에덴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욕심 조금 줄이면 됩니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총총 줄이겠습니다. 욕심 좀 줄이면 되고요. 노래를 불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덴을 회복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너무 슬픈 노래 그런 거 많이 부르지 말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얼마나 좋아.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말을 해도 좀 좋은 말을 하세요. 에덴을 회복하고 세우는 말을 해요. 살피지 말고 엿보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왜 남의 옷을 그렇게 살펴? 옷 살피지 마요. 뭘 어떻게 입고 왔든지. 에이, 그쪽 예배 시간에 옷이라고 입고 와서 눈꼴 사나워 못 보긴 그러지 말아요. 욕심 좀 줄이면 됩니다.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내 형편에 맞게 시키세요. 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딸을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디자인을 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이 목사 나 빚을 많이 졌어. 얼마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졌어. 어떻게 갚을래요? 나도 몰라. 근데 그 딸이 마침 잘 됐다고요. 세계 최고의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디자이너로 들어갔어. 어린 나이에. 그게 다행이지. 근데 그 아이가 딱 오면은요, 우리 한국 구글 직원들이 공항에 딱 가서 픽업을 해서 다 대접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했기는 괜찮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 절제해야 돼요. 카드도 함부로 끊으면 안 돼. 어떤 사람 일시불로 끊었는데 매달 일시불이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남편 월급 타령하면 안 돼. 당신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어오는 남자는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 그걸 아셔야 돼. 욕심 줄이고. 결론을 맺습니다. 학교에서 금연에 관한 광고, 공익 광고를 만들고 있던 10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평소 계산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소년은 금연이 사람의 수명을 얼마나 단축시키는가를 도서관에 가서 어린아이가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담배 한 모금 들이마실 때마다 줄어드는 수명이 2분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그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머니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할머니께서 담배를 피우신 연한을 계산해 보니까 할머니는 지금까지 수명이 9년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충격을 받고. 그 충격받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 영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하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10살 아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남의 필요를 분석하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다가 회사를 만들죠. 근데 그 회사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고객보다 고객을 더 잘 아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회사가 오늘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입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세운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제프 베조스예요. 제프 베조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 은사와 재능들을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축복을 받은 거죠. 착함, 감동, 정직, 진실. 이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